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들고 섰습니다. 주여, 질그릇이지만 그 귀하고 보배로운 그 보화를, 이 시간 그 복음의 그 보화를 전하오니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받고 마음에 새겨 열매 맺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덧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어떤 조직이든 결산을 합니다. 기업도 결산을 하고 또 하여튼 여러 조직은 결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끝날이 있고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말세가 있고 종말의 때가 있고 주의 날이 있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결산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바울도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3절은 또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숨기며 살 수 있을지라도, 사람에게 숨기며 살 수 있을지라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분 앞에 숨길 수 없고 다 벌거 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 아들 성자 예수님께는 심판하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다 한 분이시지만 심판의 권한을 성부께서 아들에게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모두가 결산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고 죽었던 자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불신자가 죽고 나서도 부활합니다. 모두는 다 부활합니다. 근데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가지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부활하고 신자도 부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선한 일을 하여서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영생을 가진 자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선한 행실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의로 영생을 얻은 자는 선한 행실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죽었던 신자는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을 행한 자 누구입니까? 불신자를 말합니다.
믿지 않아 정죄를 이미 당한 자를 말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내가 잘 사는 줄 압니다. 내 고집대로 삽니다. 회개를 모릅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이 악을 낳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에 악한 행실을 낳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때 먼저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혼에게 말씀을 먼저 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을 면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혼이 죽은 자가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은 시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교회 오빠를 보았습니다. 이관희 집사가 거의 임정을 앞두었을 때에 죽지 않았어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도 그 오은주 집사 아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들었던 것입니다. 대답은 하기 힘들었을지라도 고개라도 끄덕거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죽은 시체는 듣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영혼은 결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영혼이 죽어 있다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있어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그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또 살아난다는 거 합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하면 1차 부활합니다. 이게 영혼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뭡니까? 우리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영원토록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부르시는데 말씀만 보면, 말씀만 들으면 그냥 말씀일 뿐입니다. 사람의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인쇄된 활자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 훈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며 양심을 찌르며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나며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부르실 때 성령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때 중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먼저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죽은 영혼을 살리는가, 우리는 병든 자를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이 있었는데 양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양을 갖고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양문이라 일컬음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연못이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연못이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 말합니다. 맹인들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혈기 많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중증 환자들입니다. 맹인이 어떻게 혼자 걸을 수가 있습니까?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걸을 수 없어요. 다리 저는 자도 마찬가지죠. 혈기 많은 자는 혈액이 굳었다는 겁니다. 이게 막혔다는 거예요. 뭐예요? 중풍병자를 말합니다. 마비가 된 것입니다. 한쪽이 마비되었든지 전체가 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일 때에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 그것도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나음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다 나았습니다. 근데 그 연못 주변에는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면 네,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데, 병자는 지금 자신의 처한 환경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탓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는 자신의 그 병든 그 모습,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환경, 버림당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이 절망감, 배신감,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병자는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만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즉시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일으켜 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업고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가서 물속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즉시 나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병자를 낫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그 병자를 낫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걸어가라라는 그 명령을 들은 그 병자가 바로 고침을 받았고 일어났고 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8정 된 병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죄로 죽은 영혼의 모습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죄로 부패하고 죄로 죽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그 병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최소한 이 본문만 보면 이 병자는 죄로 인하여 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오염되고 죄로 망가진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정한 죄를 지었겠다 보다도 우리 모든 인류는 죄로 태어나서 죄로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죄로 죽은 영혼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나갈 의지도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만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준다 해도 사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유한한 피조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 고쳐주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병자를 보셨고 그 병자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병자가 말씀을 듣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병자는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의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왜 말씀이 영혼을 살립니까?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또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죄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죽은 영혼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복음의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그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는 죽었습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는 무덤에 갇혔습니다. 시체 냄새 풀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걸어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모두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혼까지 그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들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이요, 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결코 못합니다.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과학은 확인만 할 거지만 그것도 나중에 후대에 번복될 때가 있습니다. 과학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말, 맹자의 말, 철학, 인문학, 여러분, 죄의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식들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땅에서만 그저 그냥 조금 도움만 줄 뿐인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한 지식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고 교만하게 만든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런 지식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그러한 지식들은 다 증발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원 세세 무궁한 말씀인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그 지혜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참된 진리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교만은 무엇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는 뭘 말합니까? 죽은 자를 말합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죄로 죽어서 걸을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니 성령이 역사하시니 생기가 들어와서 그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이제 참으로 비로소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또한 나의 삶의 최고의 권위가 되고 유일한 삶의 규범이 되어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계명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스스로도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다라고 마치 그 부자 청년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난 살고 있다라고 교만하게 살았던 인생이지만 내가 죄에서 구원받음을 깨닫고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이제 내가 죄와 결벌하고 이제 말씀 오직 진리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 말씀을 의지하여 선한 행실을 행하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들었다는 것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육체의 창조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다시 새 삶으로 창조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소욕을 쫓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을 하게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서 성도가 되게 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이제 또 말씀을 붙들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었지만 이 땅에서 거룩을 쫓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서 예배하고 서로 지체간에 다투지 말고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서로 아끼고 나보다를 낮게 여기며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병자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했으니 다시는 죄의 노로 살지 말라. 죄에 짝하지 말라. 죄를 탐닉하지 말라. 내가 너 그렇게 더럽고 그 악한 죄에서 구원하였으니 죄와 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짝하고 나와 연합하고 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라라고 병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홀로 남았던 그 여인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는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죄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이젠 주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선한 행식을 행하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님의 몸에 붙어 있으니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으니 이젠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된 병자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성경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의 역사가 이미 창세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작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취소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행실을 보면 그 나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실되게 보고 있습니까? 진실되게 듣고 있습니까? 다른 거 집중하고 성경은 그저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부수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곁들이는 그 무엇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중심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부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 찾아보는 참고서 정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그냥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 받으려고, 한 꼴 받으려고, 한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진지함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진지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미련함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저 사람 듣지 않을 텐데, 믿지 않을 텐데, 죽어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일어나라, 나더러 나와라.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저도요, 소리일 것입니다. 저는 껍데기입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이 보화이기 때문에 그 보화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할 때에 죽은 영혼이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삶, 말씀을 청종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